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한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은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면 3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기름은 그날의 족하도다. 오늘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한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염려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어디에 염려하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염려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반복돼서 나오는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단어가 나오는 염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것이 나뉘어진다는 의미예요. 지금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마음이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눠집니다. 마음이 나누는 것이 왜 염려가 되냐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서 다양한 것들을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거운 짐을 진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고민거리예요. 염려라는 것은 걱정을 만드는 겁니다.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즉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무엇인가에 생각을 고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계속해서 여러 가운데서 갈라져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쏟게 되어서 무엇 하나 제대로 관리하거나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이 혼란스러움이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안입니다. 혼란스러움이 가져오는 것은 뭐냐면 걱정이에요. 근심입니다. 이것이 또한 무엇을 또한 이루게 되냐면 낭망, 마음이 절망하게 됩니다.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마음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 고통과 절망과 낙심이 또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삶의 의미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절망과 좌절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게 되고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염려가 주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현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80% 이상이 현대에 만들어진 그 질병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질병은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0% 이상이 다 마음의 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질병들, 정신질환과 마음의 질병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공황장애라는 것을 아십니까? 또 여러분, 분노조절장애, 결정장애, 또한 불안장애, 또 우울증,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마음속에서 마음을 상하게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염려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마음에 안정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이 나눠서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면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뿐만 아니라 삶이 무기력감을 느끼며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빠지는 것이에요. 왜요? 바로 염려가 만들어내는 증상들 때문에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한 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염려하는 것이 현대인들은 무엇이 염려입니까? 내일 일이라고 하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데 내일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우리 마음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일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문을 보면 사실은 내일 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일이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의 의역으로 만들어내는 의미입니다. 지금 원문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근데 한글 성경에 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번역을 했냐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에 벌어질 일들, 내일에 있을 것들, 내일에 필요한 것들, 또 내일에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그 의미적으로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내일에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는 염려합니까? 내일에 무엇 때문에 우리는 염려합니까? 내일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두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5절, 문명서에서 25절에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내일이 가리고 있는 의미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25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료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한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염려가 나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일에 대한 일들에 대한 염려는 무엇이냐면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한 무엇을 입을까 한다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본문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마실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내일 고기를 먹을까 생선을 먹을까 염려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의미는 너희 목숨과 너희 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한다는 것은 고기를 먹을까 생선을 먹을까가 아니라 내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내 삶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인간의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닥쳐진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일 내가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먼 미래 10년 후에 내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가? 내 생명이 위대뿐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가? 나에게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계속해서 채워지며 그리하여 내 생명은 유지되며 보존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는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때문에 몸 때문에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 고민합니다.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직장이 오래 갈 수 있을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 혹시 이 직장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 회사가 무너지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 사업장에 가면서 여러분 인터넷 가면서 혹시 오늘은 손님이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벌어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리는 염려합니다. 오픈하고 나서 여러분 첫 손님은 어떤 손님 만나에 따라서 여러분 하루 기분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오늘 오픈했는데 아주 반가운 손님이 왔습니다. 그리고 일찍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사과하거나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함을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아침에 오픈했는데 불구하고 11시가 되면 12시가 되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언제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에 대해서 존재하느냐,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그 생명의 유지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는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의 생명 혹시 있지 않을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불행한 일들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도 듣도 못한 질병들이 도처에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넘어뜨리는 걸 보게 됩니다.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런 질병만의 문제입니까? 또한 어떤 사람들은 평안한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날벼락과 같은 사건과 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의 인생들이 무너져가며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는 늘 생존의 문제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목숨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몸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3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에 있어서 이율배반처럼 느낍니다. 우리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만 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생존해야 되는데 우리 몸을 걱정하고 우리 생명을 걱정하는 일이 누가 우리의 생명을 걱정해주고 우리의 몸을 걱정해주며 몸을 위해 수고합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의 사고와 생각 속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현실 속에서 닥치는 문제로 실제성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 4절 말씀 볼까요? 3, 4절 말씀에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러죠. 내일을 위하여 내일 연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오늘 당할 괴로움이 있으면 그 당할 괴로움을 오늘만 당하라는 것이 내일 괴로움을 당할 일은 내일 괴로움이 또다시 있다는 것이 이것이 말하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늘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너희 삶이 괴롭다는 것을 압니다. 너희 삶에 괴로움과 힘듦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멈춰지거나 중단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내일의 괴로움, 앞으로의 괴로움에 대해서 오늘 미리 그것을 땡겨다가 다 괴로움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는 것이에요.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성 속에서 너희가 괴로움을 겪고 있고 인생의 괴로운 문제들이 너희 가운데 끊임없이 닥쳐올 것이다. 너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또한 너희 인생을 위협하는 일들이 삶을 위협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너한테 올 것이다. 매일매일 너희는 그 괴로움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힘을 내라. 이 말이 사실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위로가 되지 않죠? 이것은 말로서의 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을 당할 때 말로 주어지는 위로는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위로는 잠시뿐이나 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은 잠시 마음의 평안과 잠시 마음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또다시 부딪힐 때 우리는 고민하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라고 하지만 그 아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실존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실제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마 약속하신 실제적인 약속이 필요하며 신뢰하고 또한 이야기하신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더 필요합니다. 말을 더 뛰어넘는 약속이 필요하며 분명하며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해내고자 하시는 그분의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로 말씀을 그치지 않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염려하지 말아야지. 우리 마음이 나뉘지 말아야지, 슬퍼하지 말아야지, 짓눌리지 말아야지, 우울하며 괴로운 가운데 있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자꾸 자신을 뒤새긴다고 해서 우리의 염려가 없어지거나 많이었던 우리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는 것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또한 사실적이며 또한 분명한 도움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오늘은 3,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기서 주어는 무엇입니까? 내일이 주어입니다. 내일이 내일을 염려합니다. 내일이 내일을 염려한다는 말을 지력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일은 내일 자신이 내일의 일에 대해서 돌볼 것이며 책임을 질 것이며 그 일을 더 감당할 것이다. 너희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일은 너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내일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아멘. 내일은 우리의 주관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일은 너희의 소관이 아니라
내일 스스로가 내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내일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거나 내 일에 대해서 너희는 마음을 쓰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능합니다. 오늘 현재 있는 괴로움을 감당하기도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내일의 문제를 고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책임을 지거나 우리가 내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적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27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발견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말하는 그들을 행하라고 말할 수 있게. 아멘.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지요. 마음이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분주합니다. 우리 마음이 복잡합니다.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그 염려한다는 거 끊임없이 생각한다고 해서 끊임없이 그 일에 몰두한다고 해서 너의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받아도 은혜가 되지만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한글 성경의 번역과 영어 성경의 번역이 다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 길을 한자나 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번역서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생명이라고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키라는 단어가 이것이 번역될 때 항상 성경의 번역이 항상 생명으로 번역돼요. 근데 여기서만 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은 키를 생명으로 바꿔서 바르게 번역하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가 고민한다고 해서 너희가 마음이 찌눌려서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너희가 너희의 생명을 한 시간에도 늘리거나 한 시간에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능력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없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에서 너희가 고민한다고 해서 그 일이 벌어지거나 그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무능함들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시하도록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없다. 그것이 너희다. 근데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우리가 25절 말씀에서 목숨과 또한 몸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몸을 위해서 애를 쓴다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이고 너희 몸인데 너희 목숨과 너희 몸이 너희의 힘으로 너희 영향으로 그것이 유지되며 보존되는지 아느냐? 우리는 생명이 우리의 손에 달린 것처럼 착각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노력합니다. 매일매일 불안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5년 후에 내 생명은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염려입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일까? 이것이 우리의 불안함과 염려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은 너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너희의 목숨을 너희의 몸을 누가 소유하며 누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애씀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34절 말씀에 돌아가면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말에 의해서 내일이 그러면 관리합니다. 내일이 주장합니다. 내일은 지금 주님께서는 내일이라는 것을 의인화시킨 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명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것이 관리하며 돌보며 유지시킬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일은 누굽니까? 무엇이 내일입니까? 무엇이 저절로 내일이라는 것을 움직입니까? 사실은 운명 속에서 이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내일은 내일이 관리하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까?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냅니까?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내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일에 벌어진 일들을 내일에 너희가 염려하는 너희의 생명과 너희 목숨을 누가 보장하고 누가 연장시키며 누가 너희를 유지시킬 것이냐? 하나님 하신다는 것이. 이것은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것이. 누가 내일 아침에 태양을 뜨는 것을 누가 보증합니까? 저절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일에 뜨는 태양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이에요. 누가 이 지구가 멸망치 않도록 누가 보장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장하며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해서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닥치는 불행이나 우리 가운데 닥치는 문제들이 우리를 피해가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유지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하시면서 물으십니다. 2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서 나와 치지도 않고 얻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이것들은 심지도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습니다. 창고에 모아두지 않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누가 심습니까? 누가 기릅니까? 거둡니까? 누가 창고에 모아둡니까? 누굽니까? 새들이 그런다는 것이에요. 새들이 그렇게 하냐는 것이에요. 주님 물으십니다. 너희가 보는 새들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언제 땅에다 무엇을 자기의 먹이를 심느냐? 그것을 추수하는 새들을 보았느냐? 그 추수하는 것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는 새들을 보았느냐? 너희는 새들이 그렇게 전혀 하지 않는 불구하고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기르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럼 마지막 말이 질문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예 그렇습니다 나는 말이나 또는 아니요 나는 아직도 못 믿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도 나는 그것이 저절로 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르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공중의 새를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저것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줄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물으시는 것이 너는 귀하지 않냐? 귀하지 않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여러분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며 기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목숨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30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따라 내 아궁이에 던져주는 불로 하나님이 곁에 계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시 주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주십니다. 오늘 있습니다. 오늘 있습니다. 오늘 화려하게 꽃이 피며 오늘 모든 들녘에 가득가득 피어있는 들꽃들이 있습니다. 들풀들이 있습니다. 바람에 흐느끼며 자기의 생명의 존재를 그 흔들림을 통해서 보이며 그 푸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보이는 들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풀들이 오늘 있지만 오늘 밤 다 베어져서 다 아궁에 던져집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습니다. 오늘 존재하다가 내일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그 들풀도 하나님 입히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물며 우리일까 봅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일까 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실제적인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이것이 믿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있는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마음이 병 가운데 너희 마음이 삶 가운데 있도록 끊임없이 너희 가운데 문제에 매달려 그것에 붙잡혀 또한 그것에 이끌려서 너희 마음을 황폐하도록 너희는 그 병든 가운데 너희 신령의 삶 가운데 어찌하여 계속 두냐는 것이 그러지 말라는 것이 이 구절이 이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이 마음의 병에서 벗어나며 현대인들이 무거운 짐에서 풀려나며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믿는 아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면 우리가 닥치는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며 우리의 생명이 지속되도록 만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것을 받는다고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믿음이 적으면 늘 하나님을 의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큰 믿음을 달라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중에 나는 새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날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것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볼 때마다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그렇지, 너희가 뭐냐? 예 주님, 나희가 뭡니까? 그렇지, 저것이 그 공중에 나는 새를 기르시며 먹이시는데 하물며 나희가 뭐냐?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 번 그것을 인식한다고 되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말씀이 내 가운데 와서 내가 그 확신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라는 말씀에 따라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일의 모든 되어진 일들을 또한 책임져 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 안에 있을지라도 내일 또 우리는 절망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는 것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또 필요한 것이 그 믿음이 지속되기 위해서 기다릴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을 사잡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묵상하며 서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묵상하다는 단어는 이런 의미로 번역되는 것이 있습니다.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날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위로와 힘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과 염려, 걱정을 우리 가운데서 제하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은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출근하는 길들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묵상하셔야 됩니다. 들에 핀 꽃들과 나무들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염려함으로 내 기가 한자나 내 생명이 한 시간이나 더 늘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내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십시오. 나는 그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길 뿐입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매일매일 출근의 길에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일터에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반복으로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30절, 32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하고 마지막 말씀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다 아십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주어질 것,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야 되는 것, 내일이라는 것이 필요한 내일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반드시 아시고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시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투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는 그 염려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